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치 우리는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 번역만 볼지라도 그 바위 폰티우스 빌라테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언더 이렇게 했어요. 언더 폰티우스 빌라테, 그러니까 원문에는 빌라도의 아래에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가운데 전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역사성이었습니다. 역사성, 또 하나는 대속성인데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그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역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역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결국은 대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대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12동판을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법전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이 당시의 로마의 어떤 법전이었어요. 그것이 12동판인데 이게 모든 법치 국가의 상징, 법치를 이루는 만드는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12동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마 동판법을 만들었던 그 로마의 이 총독은 기분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사형했다,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했다가 무죄했다, 이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동판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끌려왔을 때 죽이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아우성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는 그 증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라는 확신이에요. 한 번 한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간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찾아와서 이 죄가 없다, 무죄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했어요. 살피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는 무죄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번이나 말하고 아내가 와서 또 말을 하고 3번씩이나 이렇게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내줄 때도 무죄인데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 것 때문에 그 자기의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대하에다 물을 떠가지고 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 깨끗하다. 이 사람의 죄, 이 정도까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 주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만약 그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스스로 그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살려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대인의 한마디거든요. 스스로 그 예수가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만일 무죄라고 선언, 죄 없다고 말하면은 그 예수가 왕이고 가이사가 왕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 말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치적 야망에 불탔던 이 빌라도는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에 빌라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죠. 제가 오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을 어제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의 때의 가장 큰 것은 유혹을 일단 단어를 쓰는데요. 그 유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시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시험.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쉽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물 아래 갇혀 있다면 큰 힘든 사건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 물 안에 갇혀 있는데 조그만한 샘문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던 구멍이다 라고 나가는데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너졌던 것이 바로 그 함정에 무너졌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알아요, 사단은.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정확한 전국을 찌르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사탄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허점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딱 던지니까 빌라도가 부들부들 떨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죄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가장 무서운 형틀인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데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그는 대중 앞에서 손까지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그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 핏값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당시 십자가 사형이에요. 십자가의 로마의 어떤 사형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도록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놔두고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치우지 못하게 합니다. 치우지 못하게 하고 새들이 쪼아서 그 시체를 먹도록 내버려 둔 것이 십자가의 어떤 사형의 방법이에요. 무시무시한 어떤 그 사형 제도이거든요. 근데 왜 십자가 사형을 선언했는가? 왜일까? 왜 이곳에 그렇게 내어줬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출발하면서 제가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 37문, 38문, 39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했던 그 단어 가운데 첫 번째가 진노고 38문에는 그 심판이고 39문에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이 예위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죄에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저주를 받는데 자, 왜 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부어졌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딱 그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요. 이 고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도구예요. 수술 도구예요. 건설 장비이고 수술 도구이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을 토려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 수술 도구인 것처럼 도구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서 내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한 이 사건은 나의 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저주로부터서 내가 건짐을 받는 유일한 도구이다. 오늘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놓여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는데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그 죄로부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CCC에 다닐 때, CCC에 대학생 어떤 선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한 책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한 시인이에요. 유명한 시인인데 이 시인의 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뒤로, 애동딸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항변한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상수여, 당신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정말 외침이에요. 내 딸을 뺏어간, 그리고 먼 이국 땅이었던 아프리카에 보냈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을 그곳에 보냈던 그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에 당신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 외침. 우리는 그 시인의 그 외침처럼 분명한 우리는 그 외침 속 우리도 동일하게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형수가 당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의와 죄악을 끌어내는 장비가 되어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나를 대신에 받은 고난인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어서 내가 워낙 낚시를 좋아해서 뭐 작년에도 못 가고 몇 년째 낚시를 가지 못해서 낚시 장비를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한번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든 민물에 던지든 민물 낚싯대하고 바다 낚싯대를 다 챙겼어요. 그리고 뭐 이제 혼자 생각한 겁니다. 뭐 나만 좋아하니까. 지금 내가 못 갔으니까 그 집사람을 꼬드겼어요. 내일 이제 휴가 기간인데 한하계 해수욕장을 가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 가기 싫다는 거. 왜 가야 되는가? 아니 어제는 한하계 해수욕장 가가지고 맨발로 참 벗기가 좋은 그곳이니까 늘 가자고 그러는데 이번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낚시단물을 다 뒤에 실어놨는데 틈만 되면 그 어두고 와서 이제 던지려고 하는데 다 포인트를 또 살폈습니다. 어느 포인트가 참 좋은 것인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포인트에 나온 것이 어떤 고기인가,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고기가 어떤 미끼로 잡아내는가, 이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토망을 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옥천에도 토망 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건 가지 못했는데 특별히 토망을 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토망도 실어놨어요. 자, 낚시꾼은요, 어류 심리학자라고 그래요. 낚시꾼을. 그러니까 낚시꾼의 생각은 그 고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고기가 어떤 때 배가 고픈지 물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요. 물때가 물이 하루에 24시간 내에 2번 들어왔다 2번 나가요. 근데 물고기가 언제 입질을 하냐면 물을 들을 때 바다 물고기는
들어올 때 입질을 해요. 물이 쭉 들어올 때 고기가 따라오면서 먹이 사냥을 해요. 그 이후로는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물이 빠질 때 또는 안 물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물이 빠지는데 잠잠할 때 아무리 낚시를 집어 던져도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물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물때가 있어요. 한 물, 두 물, 세 물, 뭐 이렇게 물때가 있거든요. 자, 그 물때에 몇 물이 고기가 잘 나오는가? 지구가 자전 공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전 자전할 때 고기가 움직이고 먹이 사냥을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떤 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어떤 미끼를 갖고 고기를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쭈꾸미 낚시를 처음에 갈 때인데 나 굉장히 오래 다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낚시를 아주 전문가처럼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한번 가작에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그때 잡았던 것이 갑오징어만 해서 한 열 몇 마리 잡고 쭈꾸미만 해도 한 200마리 이상을 잡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쭈꾸미 미끼가 있거든요. 미끼가 있는데 그 미끼를 가지고 땅에 닿을 때 감을 손으로 해본 거예요. 감을 해보고 그 작은 쭈꾸미가 올라탔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하고 계속 손으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배 타고 가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느낌이겠구나.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자, 어떤 깊이로 던져야 되는가? 지금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찌를 우리가 할 때 지금 물고기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다닌가, 그 물고기가 이걸 정확하게 그곳에다가 그 바늘을 띄워야 되지 물지 그 아래에 있으면 안 물어요. 그러니까 어류 심리학자다 그 말을 해요. 들어가야 돼요. 인간 낚시꾼도 그러는데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마귀란 놈은요 어떻겠어요? 마귀란 놈은 자, 마귀가 끊임없이 내 앞에 이렇게 제 미끼를 흔들어 댑니다. 제 미끼를 흔들어 대는데요. 내 약점을 과장 잘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럭인지 광어인지 어떤 낚시를 할 것인가 바다에 가서 그에 따라서 우리 미끼를 다르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약점을 알아요. 마귀라는 놈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질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재빨리 우리들은 눈길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물론 이것은 고르간 상상이에요. 고르간 상상이. 십자가를 응시한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오늘 그 말씀을 하던데요. 그 인내란 말을 해요. 끝까지 바라봐라. 끝까지 바라봐라. 이분은 대단한 사업을 했던 분인데 강구업을 했던 분인데 결국은 실패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아주 심각한 어떤 우울에 빠졌던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승리하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결국은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값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하고 계신 그 모습이 좀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응시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매력적인 나를 유혹했던 그 바늘, 그 미끼의 바늘이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통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의 그 행복의 초대 전도 내용도 그것 아니에요? 복음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떠난 결과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졌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깨져버리고 죽음이 들어왔다. 이 말을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다. 사탄은 알아요.
그 죄란 놈은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 안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건 기쁨만 있는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곧바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양심의 그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죠. 양심의 고통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그 두려움이 고통이 찾아오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죄는 단지 어떤 영혼의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만 가져온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관계의 고통도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뒤틀려지고 너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너 때문이라고 이 관계가 뒤틀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피조 세계와도 관계가 뒤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원한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개역 한가운에는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한다. 또 번역판도 있는데요. 이건 투슈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를 원하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내들은 진짜 남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왜 맞는 말이어도 안 듣지? 집사람하고 편백숲을 걸었어요. 내가 몇 번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벌이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걸으라게도 내가 먼저 걷고 있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편백숲으로. 뭐 벌레 있다고. 아니 벌레 없다고. 내가 계속 걸었지 않느냐고. 말 안 들어요.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래요.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을 하와의 제 속성이 가져왔던 것은 아담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 남편은 뭐 한가? 남편은 너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아내를 짓밟고 너를 주장할 것이다. 가정 안에 주도권의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것이 남편은 아내를 짓밟고 아내를 주장하려고 하고 아내는 절대로 지지 않고 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남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 안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관계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도 시작됩니다. 그때 여자에게 어떤 형벌이 시작되어졌는가?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 짊어진 고난이에요. 타고나신 고난이 아니라 짊어진 고난. 이 땅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죄들을 짊어지실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죠. 그 고통의 크기나 종류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어요. 사람을 토막쳐서 죽이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죽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치욕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죽음은 세상에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가예요. 왜 고난인가? 자, 그것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계신 정체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예요. 정체성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음 주에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 빌라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와 당신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죄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길, 영적인 능력,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장비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